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14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5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1년 안에 못 끝내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그러나 뭐 고무적인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한번 신학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다루져 왔는가, 또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어떠한 이 적용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론을 해보겠어요. 목사인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꼭 씹어먹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근데 이제 자꾸만 이 여름 사역과 모든 일들이 겹치는 바람에 또 저도 외부 사역이 있어서 이렇게 또 출장 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중간에 흐름이 단절되지만, 뭐 요한계시록은 이제 굵은 거는 다 개요들은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얼마가 걸리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몇 번의 이제 외부 강사 특강을 조금 초대해서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저희가 또 주옥 같은 요한계시록의 또 풀이와 말씀을 좀 주제별로 이렇게 조금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오래전부터 계획한 건 아니고요. 요 밑에서 찬양하는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쉐어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뭐 침례 신학교에서도 제가 한번 초빙할 것이고, 또 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도 한번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맥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미혹되기 쉽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내서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 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그랬냐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 비밀로 감추어졌던 계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제가 이 표현을 한 거고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되게 많이 연구하고 다루는데 내용도 없으면서, 종교개혁의 우리 후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개혁교회의 당사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비밀문서에 붙여서 임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제가 올 연말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어찌하든지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면서 뭐 앞에 거 잊어버리더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한번 우리나라의 명강사들을 다 우리 대전원으로 이렇게 불러서 이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잡고 구조를 잡고 또 내용을 우리의 세포 속에 다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해져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잘못된 개념들도 다 이제 발가벗기게 될 거죠.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거를 믿고 있었구나. 아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이 잘 해석되어 왔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정통신학을 배워야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전화를 이제 아는 성도님에게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 서울에 있는 전에 있었던 공동체 어떤 성도님들을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잘 배웠다라고 하는 분, 게다가 두 분은 이 평신도인데도 신학교를 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라는 걸 감안하신다면 얼마나 이 종말을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가.
두 분은 굉장히 가까웠죠. 그래서 이제 뭐 저랑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늘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자주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던 그런 성도님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각자의 또 부르심에 따라서 임지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화를 자주 주고 받습니다. 뭐 궁금한 거라든가 여쭤볼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저를 부족한 멘토를 삼아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데 심각하게 이제 어제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제 구원론을 오해해서 이제 사이비 어떤 그 교단과 이 교파에 빠져가지고 건강한 성도가 넘어지게 된. 그러니까 두 분은 굉장히 가깝고 이야기를 잘 나누는 이렇게 친형제만한 이제 분이었는데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니까 계속해서 뭐 저한테도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무슨 동영상도 보내주고 또 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어떤 표지 같은 것들, 현상들, 오늘날 일어나는 말세의 징표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줘요. 뭐 이제 뭐 기도하라는 갑다, 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뭐 또 어떤 그 분의 설교도 막 보내주면서 그렇게 한 번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봤더니 완전히 이제 넘어가 버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쪽이 말하는 구원론과 내가 믿고 있는 구원론이 똑같이 신학교를 나왔는데 혼동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쫓겨나고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고, 그러나 계속 전화는 오고 자기에게 자꾸만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뭐 구원의 탈락 가능성과 취소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강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계속 지난주부터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또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받은 것도 있고 이제 확인해 보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나에게 다 말하라고 제가 1시간 동안 이 멘토링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내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기에는 뭐 구원파라든가 혹은 어떤 분명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 내지는 이 사이비 교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이 행위 구원의 구원론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1시간 동안 얘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분이랑 가깝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그동안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내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모든 양육이 가짜란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또 어떤 하나님 앞에 게을렀고 경건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채근하는 채찍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어떤 모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범한 상태여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만으로도 구원을 못 받고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가지고 내 삶이 완전한 이 영화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싶었지만 옆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에게 계속 이렇게 그렇게 강요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에게 의롭다 칭하여 준 칭의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로 받은 거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성화의 여정 가운데 도상 위에서 아무리 어떤 많은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제단을 쌓는다고 해도 이 아담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영이 정결해진다라는 것은, 우리 행위가 죄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이단이죠. 분명한 이단이에요.
그거는 뭐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너의 구원론과 나의 구원론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 오픈 토킹 해보자. 그때 이제 막 다 털어놓더래요. 알고 보니까 보통 이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파다라든가 이 시한부 종말론의 율법주의적인 공로 사상에 의한 이행득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신념이 아주 박혀서 들어가서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서너 번 만나서 권면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의 교리에 의해서 성경의 구원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이것과 위반하는 그런 구원론을 주장하면 일부분만을 가지고 나머지 전체 성경을 갖다가 반박하려는 것은 그런 기독교 역사의 신학과 구원론을 부정하는 거다. 그러면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론을 뒤집는 거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안 듣고 계속 자기는 옳고 배타적 구원론을 내세우고 자신만 들림을 받고 나머지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더 열심의 어떤 종교 중독에 빠지는 거죠. 또 그런 종교 중독을 이 교주들과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봤던 것처럼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 교주들은 이 자신의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또 기성에 있는 교회론의 구원론을 흔들기 위해서, 산엄기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강요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몸과 영혼과 물질과 재산을 다 빼앗기는 거죠. 뭐 한두 번 당했어야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그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사랑으로 권면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아까멘크로 와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줘도 내 신앙이 이렇게 교훈해주는 목사님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설득시키라는 것은 어려워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서너 번 권면을 해주고 본인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주고 좀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뭐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있던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한순간의 방심과 게으른 나태한 신앙생활,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실제로 이 사단이 불화살을 쏴서 그 영혼의 그 독침을 맞게 해서 이 순례의 길을 중도에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이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잘 공동체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가?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교회 수장이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소아시아 7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양무리들이 이 영적인 맹수들에 의해서 타깃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그걸로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통해서 그에게도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낭망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를 거니시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써 교회 주인은 목자인 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이 영적인 안도감 가운데 자신은 이 다가올 미래에 오고 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져야 될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풀어서 이 서신으로 복음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앙 전수를 해준 거죠. 오늘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내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인데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또 주 안에서 죽을 때 따라오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인내의 복이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야지 정확하게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복되다라고 할 때 이 복의 정체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에베소서의 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올려놓아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거. 이 통일이라는 것은 유니티,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한다. 즉 믿음 안에서 연합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했던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우리의 죽을 몸, 아담적 존재의 모든 몸을 대표해서 십자가로 묶고 같이 불순종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수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죄와 죽음과 율법의 형벌로부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형제 자매들과 교회에게도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이후에 계속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서 새 창조를 이루게 됐다는 거.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로서의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은 믿음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순교를 당하거나 육신적인 어떤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포함해서 더 근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새 생명의
신앙의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새 사람이 창조가 되어서 부활의 새로운 몸을 덧입을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재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영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악의 구조 속에 있는 이 로마 제국과 같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지만 그분은 지금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온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그가 약속한 대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구속사를 완성시킬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또 두 세계 사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인내가 중요한가?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참아내야 되는 인내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창조된 영의 사람으로 이 어두움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저항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흰 구름을 입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아무도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매칭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기괴스럽죠.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게다가 손에는 낫을 들었다? 이게 매칭이 돼요? 현대인의 사고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다가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서 사입이나 이단 종파에 빠지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은유와 상징과 묵시적인 표현들로 돼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신학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평신도, 이제는 평신도 아닙니다. 교육자죠. 저와 평신도 때 만나서 제가 평신도로가 얘기하는 거지만 신대원 시절에 제대로 수업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 하루아침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도의 학문적인 훈련과 엄청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뿐만 아니라 조직신학과 실천신학과 성서신학과 뭐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 신학이죠. 그리고 많은 학계에 정립된 이 정설, 정통신학, 2000년을 장구하게 흐르는 엄청난 그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주장한다 해서 교회 신학이 무너지지 않죠. 왜? 그러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어떻게 버텼어요? 수많은 이단 종파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 보호하고 교리를 견고하게 세운 게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신학교만 졸지만 않고 잘 배워도, 책만 잘 읽어도 그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다 일개 간판만 신학교 나와가지고 선무당처럼 목회하다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막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영성으로 주장한다?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교사, 정통에서 벗어난 거짓된 교훈. 그리고 이 신학적 훈련이 안 된 사람, 적어도 3년 동안 열심히만 그래도 수업 시간 안 빠져도 이단들은 안 되거든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룡산에서 성경을 1000번 읽었다, 신학 수업은 다 빠지고 기도원 갔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단과 사이비들은 신학적인 것을 다 배제시켜버려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를. 그러나 여러분, 정통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100이면 100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특히 반모섬의 소아시아 교회와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선민. 구약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2성전 기간 동안에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시는 멈췄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과 대망 사상이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은어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는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런 거를 다 패스워드로 만드는 게 바로 묵시문학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자료들이 제2성전까지 400년 동안의 모든 문헌들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이야기들이. 근데 그 400년 동안의 모든 문헌들을 다 연구해 보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뭐를 말해주는 거냐? 묵시문학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서로 박해가 심할 때 주고받은 그 문학적인 표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종말을 이야기할 때,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상징과 은유를 썼어요. 어떤 상징과 은유? 이런 은유. 그분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낫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신 분이다. 다니엘서 7장 14절 이후에도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계속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이 흰 구름을 탔는데 금면류관은 나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나를 봐.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나를 봐.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또 이런 거를 듣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까지 유튜브 보면서. 종교 중독이라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 종말론과 관련된 거 저도 다 서치해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언어도 계속 바뀝니다. 흰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러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게 중요해요. 구름 위에 앉아있다. 묵시문학적 표현인 거죠. 앉아있다는 거 왜 앉아있을까요? 앉아있다는 것은 왕과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보면서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또 하나, 여기서 낫이라는 것은 금면류관은 왕이죠. 메시아 되시는 그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고, 낫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리한 낫.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다니엘서부터 서서히 이 예수님 당시로 가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중간 단계의 언어인 아람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걸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변화되는 과정이죠. 문자는 똑같은데 언어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하려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려면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고 제2성전기가 시작됐을 때 이제 묵시가 다 끝나고 갈 무렵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까먹은 거예요. 후세대들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36년만 식민 지배를 받아도 다 언어를 까먹고 지금까지도 와르바시와 빠케스와 스메끼리와 린징과 다마네기 같은 걸 막 쓰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긴 거예요. 무늬만 유대인이지 속은 다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영어처럼 지배하고 있었는데 다 헬라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술을 위해서 변할 수 없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버리죠. 72명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신앙 다 잃어버리겠다. 급하게 번역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정통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septuagint라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죠. 오늘날까지도. 그 70인역에 보면 이 낫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낫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는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와 여러 성경들은 낫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70인역은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음역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경전,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 해석이 되는 거죠. 흰 구름을 타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오신다라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먼저 이 흰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고, 인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임금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 대리자로서 이 모든 세상 나라의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신 바로 그분, 누군지는 몰라요. 메시아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구약에서는 계속 그분을 인자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전통에 따라서 복음서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인자라는 말을 80했었죠. 왜 Son of Man이라는 말을 좋아했냐면 Son of God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인데 사람이자 하나님의 모습을 한 이 사람의 아들, 인류를 회복할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예표하셨는데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온 인류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종말론적인 구원자이신 이분은 로마 세상의 제국과 바벨론 같은 임금들과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들은 권세로 우리에게 위압하고 이 엄청난 이 무기와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인자는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준다. 그래서 인자라는 호칭을 예수님은 매우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전권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다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이 인자가 마지막에 이
온 세상의 구원과 심판이 다 끝나고 추수되는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나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처음에 시작으로 해서 선민으로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를 펼쳤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과 우상숭배로 실패하자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킨 거죠. 그 나라는 교회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연합을 갖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 최종의 충만한 숫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탄을 멸하시고 인자가 그거를 바치는 때가 인류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인자가 하는 역할 가운데 구원과 심판을 하지만 구원의 모습을 먼저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죠? 이 구원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외쳤다라는 거죠. 주님,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추수된다. 이 낫을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뿌린다라는 거죠. 누가 구원받은 자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축종인지 모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다 씨를 일단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바로 성령의 시대요, 선교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백성들을 모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가만히 두세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무르익었다라는 말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쉽게 알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다 이거 몰라요. 텃밭을 깎아도 몰라요. 여러분 희어졌다라는 것은 곡식이 하얀색으로 변했다라는 건가요? 무르익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이 전문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모내기를 하고 이 피를 뽑는다 그러죠. 진짜 벼와 그 쭉정이들이 구분이 안 간대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피를 뽑으라 그러면은 알곡을 뽑는 농활하러 온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 안 맡기는 거예요. 모양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에 비유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나만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할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알곡이었다가 뭐 피가 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피가 되는 사람 가운데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기에
그 구원의 시간에 무르익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알곡과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기다려요? 어느 때까지니까 빨리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 충만한 숫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 가족 구원 가운데 계속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작업을 다 하고 계시죠. 누구는 청년들은 실현당해서, 누구는 취준생인데 너무 취업이 안 돼서, 누구는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누구는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을 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자기가 비워지고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영혼의 이 파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이 나의 끝이 결국은 예수의 시작인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 사람 망했다, 저 사람 이제 다 끝났네 라고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다 파산 상태에서 다시 새 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 날에 보면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낭비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성공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나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해지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풍요로워지고 똑똑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했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잘 믿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이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재산 있었니? 이런 스펙 안 봅니다. 예수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종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헛된가를 덧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산당했고 망하고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결혼도 내 힘으로 안 되죠.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자기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옵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주님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주님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뜻대로 힘대로 척척대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은 무르익는 때, 희어진다라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 뭐냐면 이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가을 때가 되잖아요. 이 아주 무르익으면 더 아주 싱그러워지죠. 그리고 그 잡초들과 그 땅이 다 진액을 뽑아서 이렇게 흡수를 했기 때문에 주변이 다 허해져요. 죽어서 허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왜? 그 알곡의 생명을 위해서 다 빨아들여서. 그 농사가 그렇게, 농번기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때 되면 계속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장 망치죠. 그래서 햇볕이 쨍쨍 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변의 것들이 꼬실라지고 태워져 버려요. 하얘져요. 논바닥까지도 하얘져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컨드 커밍으로 재림하실 때 초림 때와 달리 그런 무르익은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에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권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서 우리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우리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는 것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하냐면 17절에서 20절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뜻을 집행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낫을 들고 나왔대요. 예리한 낫.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불과 모든 심판을 관장하는 그 천사가 그 낫을 주관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희 예리한 낫을 보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땅에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에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밟히나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곡식을 베다가 왜 갑자기 포도송이를 베는 낫으로 바뀌었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묵신문학적인 상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해석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구약과 묵신문학을 배운 사람은 쉽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할 때 요엘 선지자도 이 포도 송이를 갖다가 포도 틀에다가 닮아서 이렇게 짓밟는 거죠. 진액을 다 이렇게 포도주 이 진액을 다 뽑아내는 거죠. 짓밟는 거죠. 이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거든요. 포도원과 포도밭은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이스라엘의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의기양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고집하는 사람, 끝까지 말을 하고 기다리는데도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의 때를 놓치는 사람도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의 요한은 이때 곡식을 이야기하다가 포도송이를 이야기하는가? 심판의 강렬한 표현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게다가 여러분, 성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도송이는 뭐 불신자들도 이야기하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바울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끝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가장 초대교회 때 박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죽였듯이 유대인들이, 배교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렛 종파를 박해했죠. 옥에 가져다 죽이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로마 황제에게 밀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을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저주했어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의 밥 먹을 때의 삼시세끼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를 이라는 말, 공식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만
로마 황제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기 전까지는, 로마 황제 숭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포도송이 즙으로 틀로 밟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믿지 않냐는 이방의 무신론자들도 다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던지자 땅의 포도를 다 걷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져졌대요. 그리고 그 틀이 도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짓밟혔는데 엄청난 진액이 흘러나오는데, 그 진액은 뭐냐면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피. 여러분, 피가 얼마나 은유적이죠. 얼마나 많은 이 포도주 진액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맷돌 같은 진노의 심판 아래 당할 자가 없었죠.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두로의 지방에서부터 애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1600 스타디온, 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하냐면 심판이 모든 지역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높이가 얼마나 되고 말의 굴레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여러분, 말은 서 있어도,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포도주 틀을 밟는데 거의 1세기 때 그대로 모습을 한번 봐봤거든요. 말이 돌려요, 말이. 얼마나 맷돌이 무거우면. 그런데 말이 높잖아요. 여러분, 무릎만 해도 엄청나게 포도주가 액이 많이 나오는 건데 말 굴레까지 올랐다는 건 얼마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길이가 300km, 온 이스라엘 전역에.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도성 밖에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교회론과 종말론적인 성도들의 제자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특별히 귀가 팔랑귀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양육을 제대로 안 받고 교회 생활 어중이 떠중이 하는 사람은 귀가 팔랑귀가 되는 거야. 신학교 시간에 신학 MDB 하다 졸고 자기가 계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안 배우면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온 교우들과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이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그래서 저희 구약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해줬어요. 신학교 들어오는 이 350명의 제군들에게 늘 얘기했더니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교사가 더 많이 심판받는다고. 잘 생각해 보라고. 괜히 애꿎은 성도들 괴롭히지 말고 공부 게을리할 거면 배추 장사나 하라고. 늘 수업 시간마다 들었어요. 배추 장사가 더 낫다고. 내가 보기에는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종말론적인 내용들 보면 내용이 없어요. 본문을 해석하는 건 거의 없어요. 이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조회수 높다고, 그 내용도 보면 무슨 뭐 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고 뭔 내용인지 몰라요. 바울이 그랬죠. 회당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할 것을 전했다. 먼지를 털면서 나는 이제 책임 없다. 김 목사도 책임 없어요. 얘기할 때 다 얘기했으니까. 이런데도 세상에 미혹되고 또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러면 대책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요한계시록 강론하는데 읽으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안 모여요. 커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우글우글 모여요. 우리의 영성이죠. 꼭 이런 설교할 때는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야단 맞는다는 게 이게 역설인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